네, 특송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로마서 공부 끝내고 지난주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 구약을 모형 예표로 보고요, 신약을 이렇게 실체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배울 때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가 실체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구약 시대의 모형이나 예표를 굳이 배울 필요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로마서 배웠었는데 로마서 15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구약을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쓰여진 것이다. 로마서 15장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공부할 때 단지 출애굽기 말씀에만 한정되지 아니하고 우리 신약 말씀 또 예수님에 관련된 말씀과 더불어서 비교하면서 연관시켜서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그 말씀 공부가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적인 깊이가 더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실 때 특히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교회 또는 우리 신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애굽은 이제 세상을 이야기하고요. 또 그 바로는 이제 그 사단 마귀를 이야기하고 영적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통합적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출애굽기 2강 말씀의 제목은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2장이고요. 요절은 24,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요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이 성령으로 증거되기 원합니다. 또 저희에게 성령으로 말씀을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를 쓴 모세의 인생이 40년 이렇게 큰 전환점을 갖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40장까지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모세의 삶을 방금 말한 것처럼 3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 출애굽기 2장은 모세의 1기, 2기의 삶, 80년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1강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왕 파라오가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이 자신을 배반하여 다른 편에 설 수 있다. 강성해지면 애굽에서 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출산율을 떨어뜨려야 한다. 억제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한 일이 무엇이죠? 강제 노역을 시키고 산파를 시켜 남자아기가 태어나면 죽이게 하고, 그것도 안 되니 이제는 부모들에게 직접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도록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자, 이쯤 되면 하나님의 백성 씨가 마를 것 같고, 더 나아가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에 큰 차질을 빚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은 결코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반전을 통해 일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1절을 보십시오.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이가 족중한 사람에서 레이 여자에게 장가들어. 레이는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세 번째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 가문은 후에 제사장 가문이 됩니다. 여기 나오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은 그 이름이 아므람, 이거 레위 여자는 요게벳입니다. 이들이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너무 기뻐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해야 마땅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애굽 왕이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지라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어두운 시대에 죽을 운명을 가지고서 태어났습니다. 이때 모세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깁니다. 잘생겼다. 목자님들과 공부할 때 코미디언 이주일 씨가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못생겼으면 숨기지 않았단 말인가? 이런 뜻입니까? 아니죠. 고슴도치도 제사식은 이쁘다고 합니다. 잘생겼다 이 말은 히브리 말로 토부인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후 보시기에 좋았더라 에서 사용되었던 단어와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은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고 나옵니다. 그 부모가 믿음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이루실 놀라운 계획, 굿뉴스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그 부모에게 전달되었음이 분명합니다. 시간이 흘러 석 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들키지 않기 위해서 무지매를 썼습니다. 아기가 올 때마다 엄마는 피리를 불고 아기의 누나 미리암은 곰 3마리 노래를 우렁차게 불렀습니다.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응애 아빠 곰 응애 엄마 곰 아기 곰. 석달째 되는 날도 어김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오는 아빠가 황급히 문을 열면서 여보 이제 안 되겠어요. 아기 울음소리가 너무 커요. 밖에서 다 들려요. 눈치채겠어요. 빨리 무슨 대책을 세웁시다. 아기의 목숨뿐만 아니라 온 가족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이에 중대 결심을 합니다. 갈대 상자를 구해왔습니다. 상자 안팎을 방수용 역청과 나무지를 진을 칠했습니다. 거기에 아기를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여기 쓰여진 그 상자란 단어는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인류의 씨를 보존하는 하나님의 도구였다면 아기를 담은 갈대 방주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를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 방주는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그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애굽왕 바로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왔습니다. 갈대 사이에 있는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시녀들에게 가져오게 합니다. 열어보았습니다. 응애! 아기가 울었습니다. 이를 본 그녀가 아이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외칩니다. 순간 갈등이 되었습니다. 히브리 아이는 강물에 던지라는 아버지의 준엄한 명령이 생각났습니다. 강물에 던져버릴까? 그냥 못 본 채 두고 갈까? 이 찰나를 놓치지 않고 미리암이 잽싸게 공주에게 달려왔습니다. 공주마마, 제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도전의 말입니다. 당신을 위하여, 이 말은 공주의 양자로 입양하라는 제안입니다. 이에 바로 딸이 무엇이라 합니까? 가라! 오케이! 소녀가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자기 엄마에게 달려가서 어머니 이제 됐어요. 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다 되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했을 것입니다. 바로 딸 앞으로 왔습니다. 그러자 바로 딸이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모세가 물에 빠져 죽을 운명이었는데 그가 입양을 통해 왕궁의 귀족 왕자가 된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반전입니다. 우리도 어떻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파멸 강에 빠져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하신 불쌍히 여기심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하늘의 황태자 황공주가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배운 것이 이것이 아닙니까? 거기에다 덤으로 싹까지 양육비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생각납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 죽을 우리를 살려내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풍요한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아멘. 친모에게 맡겨진 이 아이가 크자 이 바로 딸에게로 데려갔습니다. 보통 3세에 쳤을 때입니다. 어떤 학자는 아이가 궁중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6세에 데려갔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아이는 친모 밑에서 신앙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 너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러한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의 신앙교육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데려온 아이에게 바로 딸이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모세. 네, 강용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모세라 크게 웃으시네요. 모는 물입니다. 새는 건짐을 갖다입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발음이 히브리어로 건져내는 자라는 뜻입니다. 죽음의 강나일에서 건져냄을 받은 그가 장차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자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자, 궁중에 들어간 모세가 무엇을 했겠습니까? 당시 애굽은 최고 학문과 문명을 자랑하는 나라입니다. 이미 BC 2000년경에 스핑크스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수학과 과학, 천문학, 법학, 철학, 건축술이 발달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과 행정력을 갖추었습니다. 당시 시체를 썩지 않게 미이라를 만든 것을 보면 생물학과 의학도 상당히 발전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진 문물을 모세가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행사가 능하였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도 앞으로 한 나라를 건설해야 합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앞선 학문과 지식을 배워 익히도록 준비시킨 것입니다. 우리도 대학에서 직장에서 배우는 세상 학문과 지식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잘 배워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섬기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 젊었을 때 열심히 공부하고 기술을 습득합시다. 하나님은 모세를 위하여 또 다른 훈련을 예비하십니다. 11절을 봅시다. 모세가 장성한 후란 말이 나오는데 이때가 나이 40이 되는 때입니다. 그가 자기 형제들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자기 형제라는 표현은 모세가 히브리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준다 하겠습니다. 그는 동족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루는
어떤 애굽 사람이 애굽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화가 났습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모세는 그리고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 25절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는 히브리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7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고,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통해 구원해 주실 것이라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보면, 돌아와서 살펴보면 모세는 좌우를 살폈고 시체를 모래 속에 숨겼다고 나옵니다. 모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좌우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호람대오 신전의식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였으나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사람을 의식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나가니 두 사람, 히브리 두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에 모세가 잘못한 사람에게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그러자 그 사람이 대들었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린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는 어제한 자신의 행동이 들통났음을 알았습니다. 일이 탈로 되었도다. 두려움에 빠집니다. 모세가 바로가 자기를 죽이려는 것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갑니다. 자, 이제 애굽 왕자에서 그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입니까? 현재 애굽의 권력 구조는 바로 딸의 남편인 투투모스 2세가 죽고 투투모스 2세와 호궁 사이에서 태어난 투투모스 3세가 왕권을 이어받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딸이 현재 섭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딸의 양아들인 모세의 이상도 높아진 상태입니다. 모세 나이 40 왕궁에서 배울 것을 다 배웠습니다. 젊고 패기가 넘칩니다. 자신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는 아직 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철저히 실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또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가장 행복합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막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타락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의 시체를 찾지 못하게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의 영광이 너무나 커서 그 시체를 우상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없애버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여 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쓰십니까? 내가 잘할 것 같고 내 욕심, 내 영광이 드러날 것 같을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그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낯선인 것 같고 나는 아니에요, 이럴 때 하나님은 쓰십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모세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혈기가 왕성합니다. 겸손을 위한 온유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입니까? 그가 앞으로 애굽 노예 백성 200만 명의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을 지도자로서 이끌어야 합니다. 우리가 명절 때 시골 내려가거나 아니면 가족 여행 갈 때 어떻습니까? 짧은 기간이지만 서로 의견 충돌이 생기고 가족 간에도 10중 8구 다툼이 있습니다. 우리 강용구 목사님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크게 웃으십니다. 하물며 수많은 노예 백성을 40년간 고난의 길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그에게 일을 맡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혈기로 한 사람도 품고 데려갈 수 없을 것입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 양식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 자신을 대적하며 면전에서 짱돌을 드는 사람,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사람, 음행하며 안식일을 마음대로 안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저주하며 못해 먹겠다며 나 자연인이 될래 하며 산속으로 숨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내면 훈련, 특히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서 한 양을 품고 섬기는 목자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도망자가 되게 하사 애국 궁궐의 훈련장에서 제2의 훈련장 미디안 광야로 옮겨 놓으십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며 양의 똥을 치우는 목동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모세를 온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빚어지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키우십니다.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고센 땅에 거주하니 물이 풍족하고 목축을 하고 농사짓기가 좋습니다. 오랜 동안 거주하여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노역으로 인해 육체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살만합니다. 정말 이곳이 다 지긋지긋하다. 못 살겠다. 빨리 떠나자. 이런 마음이 들어야 진짜 떠날 수 있습니다. 그때가 아직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뭘 바꿔보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쓸만하기 때문입니다. 좀 불편하지만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죽었다 생각할 때 바꾸는 것이 인간입니다. 폐암에 걸려서 담배 안 끊으면 죽습니다. 이 말을 의사에게 들을 때 그때 담배를 끊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시며 인내하며 그때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내 뜻대로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이라 할지라도 헬기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또한 준비하며 인내합시다. 예수님도 때를 따라 일하셨습니다. 자, 미디안 땅으로 도망한 모세는 그곳에서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양을 치며 4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여기서
우물가 이야기가 좀 길게 나오죠.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네, 우물은 이 창세기에서 이삭과 야곱이 배우자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이 모세에게까지 이어집니다. 어제 일용할 양식 보셨죠?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 종이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 나선 장면이 나옵니다. 나홀성 한 우물에 도달하여 그곳에서 장차 이삭의 배우자가 될 리브가를 만나고 기뻐하며 이렇게 기도하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하려다. 여호와께서 집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집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그 종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하시고 주관하심으로 우물가에서 이삭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도 우물가에서 배우자를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끄셨고 배가셨음을 말해 줍니다. 이 이야기는 신약으로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남편을 5이나 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참 남편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영생을 얻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나옵니다. 영어로 조동사 must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거기에 가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의 굳은 의지와 주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름을 뭐라고 지었죠? 게르손. 무슨 뜻이죠? 이방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누에로 환대를 받았고 시보라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자녀까지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소속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나는 애굽인인가 히브리인인가 미디안인인가. 그는 자신을 나그네로 인식하였습니다. 미디안 광야 40년은 모세가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나그네 인생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아가 죽고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귀한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가 이 기간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나그네 의식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24,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그들의 고통을 주시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 이스라엘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은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공적인 약속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보셨고 그들이 겪는 고난을 아셨습니다. 여기 25절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해서 기억하셨다라고 이제 우리 한글에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야다입니다. 이 아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타이틀, 메시지 타이틀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네, 우리 송매일 목사님께서 출애굽기 결혼할 때 출애굽기의 키워드가 뭐라고 했죠? 네, 야다, 아심이라고 이렇게 했죠. 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일본의 소설가 엔도 슈샤쿠의 대표적인 침묵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1600년대면은 이제 우리나라와 인질이랑 싸우고 난 뒤에 이제 철수하고 나서 생긴 일입니다. 일본 가톨릭이 탄압을 받을 때의 내용입니다. 소설의 첫머리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인간이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실제로 많은 신부가 탄압을 이기지 못해서 죽거나 배교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셔서 박해하는 권력자들을 없애고 신부를 구원해 주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박해는 더 심해졌고 믿음을 배신하는 사람도 더 늘어났습니다. 그때 이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과 함께 괴로워하고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어할 때 뒤를 돌아보니 한 사람은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너무 힘들어할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저 혼자만 이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이라 여호수아야, 저 발자국은 네가 힘들어서 내가 너를 업고 간 발자국이란다.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심을 믿어야 합니다. 결코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돌보시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찾고 훈련하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모든 슬픔과 고통과 쓰라림과 연약함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저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강에 던져져 파멸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를 하나님의 백성 황태자 황공주로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시고자 훈련하시고 연단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때론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속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나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